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김성관 목사입니다. 2024년도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처럼 성장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은 나이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고 영혼이 살아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화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은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52절에서는 키가 자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앞부분은 아기가 자라며 둘째는 키가 자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자란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다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장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란다는 이 말은 상당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아기 예수가 자라가면서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처럼 자란다는 뜻도 있습니다. 상당히 귀한 뜻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성장을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보면 천국은 씨가 자라는 것처럼 커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느 날 보면 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분명히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커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또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싹이 나며 이삭이 맺히고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이유와 원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다 하나뿐입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모양을 알 수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생명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도 자라야 합니다. 나는 이제 다 컸어라고 생각하며 성장에 마음이 없는 것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장처럼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바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1년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며 살다가 내년 이맘때에는 내가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성화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2절에 쓰인 자라다라는 말은 발전하다, 진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발전을 이루라고 권면할 때에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숙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전심전력하면 진보와 발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모습이 외적 성장만이 아닌 내적인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성장, 성숙,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키,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진보와 발전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의 일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된 해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유월절을 지내고 돌아오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며칠을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아주 탁월했는데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공격적으로 질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신 때는 세금 문제를 갖고 달라든 때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답해도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상이 있는 것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때 대답한다는 말이 12살 때 성전에서 대답한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정확히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류의 지혜로운 대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라갈 때 지혜가 자라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키가 자란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의 장점 중에 시야가 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을 때 작은 시야를 갖고 있다가 넓은 시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신령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47절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아주 탁월했는데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권세 자본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공격적으로 질문한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동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대답한다는 말이 12살 때 성전에서 대답한다는 말과 있지 않은 것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키가 자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시야가 넓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을 때 작은 시야를 갖고 있다가 넓은 시야로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